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 네 번째 시리즈 설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수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하고 구원론에 관련된 신학서적을 면밀히 연구하다 보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또는 교단마다 생각하는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시면 구원론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요?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구원론 교리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교리를 혼합해서 교회의 구원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쫙 뻗어나가요. 하나는 칼빈주의,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과 알미니안주의가 짬뽕된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칼빈을 따르는 후학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특별히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결정한 회의가 있어요. 1618년에서 1619년 6개월 동안 화란에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노르트 종교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결정하고 이제 칼빈을 따르는 후학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칼빈주의가 서구 사회에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귀에 익었을 거예요. 인간은 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의 무능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속죄하셨다. 제한 속죄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선택되고 속죄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주장했습니다. 이 교리는 이후 철저한 칼빈주의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화란에 그 라이덴 대학이 있어요. 라이덴 대학. 이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제이콥 알미니우스. 예전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자에게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인데요. 이 알미니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칼빈과 마찬가지로 그의 후학들에 의해서 존 칼빈의 신학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노르트 종교회의에서 항론서 5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항론파라 그래요. 맞서 싸운다. 칼빈주의와.
자, 그런데 이것을 발표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이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 칼빈주의와 완전히 말하자면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믿다가도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는 개혁교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회와 로만 카톨릭이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교리를 짬뽕해서 채택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짬뽕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도 분명한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을 보면 우리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신조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침례교가 무엇을 믿고 침례교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주 동안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알미니안주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제 많이 거쳐졌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모두 양쪽에 다 있어요. 더 나아가서 칼빈주의는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기여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리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구원의 교리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짬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알미니안주의를 적잖은 개신교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칼빈주의를 외치는 장로교에서도 이 알미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는 아예 그냥 짬뽕으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택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제한속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제한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거죠. 정할 수 없는 은혜.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번에 예고편을 제가 말씀드렸죠. 궁금한 거는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 과연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보통 이러죠.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에 앞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으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국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성자 하나님께 속죄받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예. 이 모든 과정,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여정은 구원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인 국면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의 객관적인 국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논리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고 또 고민해봐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건 신비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에 힘입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절을 잠깐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8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흠없게 하셨다. 성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신자들, 믿는 성도들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자 안에 계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감격 안 나세요? 이 나 같은 죄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가 동시에 상호 내주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 믿는 참된 신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결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끊임없이 지원받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 의미예요. 과거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자, 구원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강조할 거 두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칭의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칭의는 이런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들을 뭐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법의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인 의미.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재판장은 역할이 뭐였냐면요,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판장은 죄인을 정죄하고 무죄한 자를 의롭다고 판결하고 선언하는 역할이 이 재판장의 역할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판의 주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을까? 여러분 재판장이요, 지 마음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면요, 그것은 불공평한 판결 아니겠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것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근거가 뭐였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헬라어로 뭐냐면 번역하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그분은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요? 죄는 없으시리라. 죄가 없어요. 예수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사신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여기 나오잖아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죄인인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불러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게요. 칭의의 근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수단,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신득의를 강조했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뭘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로맨 캐톨릭은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그분들의 칭의의 수단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영생, 우리 침례받는 것, 그리고 고해성사.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캐톨릭에서는 칠성례전이라고 해요. 칠성례전.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회개망측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인 캐톨릭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신분상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의인이 되었는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해요.
여러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손들고 말씀하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실제로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이 현상의 솔루션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칭의는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에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칭의는 나의 선행과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고 덧입어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진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겸손, 여러분도 겸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말이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으로 선언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 과연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다가 잃어버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되고 성자 예수님께서 연사님께 속죄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유혹을 건디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참된 신자들의 구원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결코 지옥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 다 틀렸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참된 신자를 붙들고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 남침례 교단에 신앙 고백서가 있죠.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철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왔나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읽어볼게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된 자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믿는 이들도 태만과 유혹으로 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훼손하고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되게 하므로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한번 보시면 뭐예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자, 그런데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구절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요. 끊어뜨립니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자, 죽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장래의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고난에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능력으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바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해줘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인가? 내가 고난 중일 때에도, 내가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당당하게 삶의 난관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의인이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신앙 고백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회초리를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매우 아픕니다. 아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얻어맞기 전에 알아서 행동하십시오. 알아서 행동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의 말씀처럼 사실 채찍은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내리신다? 징계를 내리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화풀이로 자녀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간혹가다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훈육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징계를 내리시듯 우리를 훈육하기 위한 그분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자들이 죄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 구원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뭐 어차피 구원되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무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참된 신자에게 내주하세요. 여기서 분명한 조건은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는 뭐냐면 선택받고 속죄받고 거듭나서 내가 나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된 신자. 참된 신자에게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 참된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철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책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우리를 예수님은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고백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소멸되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 구원은
영원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다.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